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6월 첫날 첫 번째 수요 예배인데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이번 한 달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건데,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단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로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끝나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나 기뻐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나 기뻐 노래하리.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한 번 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치 않는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방선거를 통해서
각 단체장과 교육감, 지역구 의원을 선출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실하고 선하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건강함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맡으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각 교구와 교육부에서 섬기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올해 창립 60주년 기념 사역들이 잘 추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향준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피택자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12일 온마음 전도 총동원 주일에는 영혼이 구원받을 태신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천국잔치가 펼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든 문제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정현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수요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루터기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He leads me. 우리 마지막에 주 따르리. 우리 늘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또 그루터기 찬양단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요, 스포츠에는 그 운동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면 이렇게 운동할 때 자세가 있잖아요. 시작할 때 우리 단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앉아서 팍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리를 대고 있죠. 골키퍼는 어떻습니까? 공을 찰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앞을 바라보면서 손을 벌리고 공이 어디로 올지 튀어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죠.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대로,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대로, 골프 선수는 골프 선수대로 각자 스포츠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이 기본적인 자세를 숙달하죠. 그 기본적인 자세를 잘 숙달해야 힘이 잘 전달이 되죠. 다치지 않고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최적의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여러분 준비 자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준비의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특별히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잘 막느냐, 내가 잘 받느냐,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되 온갖 종류의 시험을 만나고 동시에 그러한 시험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2000년 전만 그렇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서 많은 앞뒤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상황에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가득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아무런 시련 없이 다 생각하는 대로 다 잘 살 것이다, 시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기독교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험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고 그야말로 형통일색의 행복한 삶을 살 거다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요, 이 시험과 어려운 상황을 만난 이런 성도들을 보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어떻게 했으면 저런 시험을 당하지? 저런 어려운 상황을 당하지? 그렇게 비난을 보내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끝없는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도 충만했지만 그들을 향한 핍박과 시련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거룩함을 더하면 점점 시험과 고난이 없어진다? 아니죠. 그러한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처하는 자세를 중요하고 또한 그 중요한 사실들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한 자세를 알기 전에 과연 시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피지기면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확실히 이야기해보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혹자는요, 이 야구를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 야구를 예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모든 선수는요 시합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시합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짜야 되는데 감독이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타자석에 들어섰을 때, 공을 던질 때, 수비를 할 때, 뛰어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살펴봅니다. 그리고 선발 라인업을 정하는 거죠. 모든 선수는 감독 앞에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운동선수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에 나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테스트를 받고 선발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구절이 있죠. 찾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떻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즉 우리의 삶에 시험이,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우리 가운데 늘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자연적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한번 쳐다보실까요? 아이고, 오늘 너무 아름답게 입고 화장도 잘하고 오셨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요 어떤 불덩이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말 못할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야구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들이 있어요. 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변화구가 존재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똑바로 날아오는 직구뿐만이 아니라 날아오다 떨어지는 커브도 있고요, 이 타자 안쪽에서 휘는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있고요, 이 느려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이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심지어는 포수도 잡기 힘든 이 너클볼이라는 공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구질의 공들이 있죠. 그러면 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공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여러 가지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고 다양하며 다른 모양과 형태로 우리에게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성경 원문에 따르면요, 이 구절은요 다양한 색깔로 칠해져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여러분 다양한 색깔이라는 거예요. 신방 기간이에요.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주십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고 혹시 또 기도 제목이 있냐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쩔 때는 신방 끝나고 집에 오면 전화가 옵니다. 카톡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아까 다 말씀 못 드렸어요. 저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주여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여러분, 공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타자는요 이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예측하고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공이 오면 배트를 휘둘러서 딱 맞춰서 안타를 때리든 홈런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자가 준비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공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타이밍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투수가 갑자기 직구가 아닌 변화구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헛스윙을 하든지 땅볼을 치든지 뜬공이 되든지 아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험은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절은 고난이 우리를 그냥 찾아온다라고 소개합니다. 늦게 일어나서
막 여러분 출근해야 돼가지고 차 시동을 딱 켜고 가고 있는데 차에 주유등 표시가 뜹니다. 무슨 얘기죠? 기름이 떨어졌으니 빨리 기름 채워달라는 얘기죠. 좀 늦게 일어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기름 넣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그날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삶의 고난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구도 준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타자는 타자석에 설 때 늘 자기가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번트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뜬공을 치라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트나 뜬공으로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타자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멋있게 이 말루에서 안타를 치고 싶은데, 나는 이 말루에서 멋있게 말루 홈런을 치고 싶은데 감독은 번트를 대고 아웃 당하라는 겁니다. 왜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죠. 비록 아웃을 당하지만 우리 팀은 점수를 내고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죠.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요, 이 시험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인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삶의 무엇인가를 성취시켜주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시험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양하고요. 그래서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 의미,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던져 넣으실까요?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야고보는 시험의 세 가지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시험은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요, 은이나 금을 얻기 위해서 아주 뜨거운 열로 달구어 그 불순물을 제거한 깨끗한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반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고 정말 순수한 내가 얻기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딱 나타나기 원하는 그러한 과정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좋아하는데요, 이 커피 원두는 각각 맛이 틀립니다. 냄새를 맡아봐서는, 향기로 맡아봐서는 잘 모릅니다. 이 원두를요 잘 갈아서 뜨거운 물을 부어봐야 비로소 그 원두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원두는 초콜릿처럼 달콤한 맛이 나고요, 어떤 원두는 아주 산맛이 강합니다. 산미가 있습니다. 어떤 원두는 아주 상큼한 과일 향과 맛이 나는 그런 원두가 있습니다. 원두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냥 봐서는 알 수 없어요. 뜨거운 물을 갈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부어보면 그 원두의 본연의 맛과 향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 원두에게는 이건 너무나 큰 시련입니다. 갈리죠, 뜨거운 물에 데쳐지죠, 삶아지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쳐야만 그 원두의 참 맛과 향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이 뜨거운 물이라는 시험을 우리의 인생에 부어보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 나를
확인하신다. 나의 상황을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 두 번째로 이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지나간 후에 여러분 뭐가 남아요? 상처만 남습니까? 그 문제들이 계속되고 그것을 지나가다 보면 결국 참아내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인내라고 하죠. 인내라는 말의 원문은요,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억압을 이겨내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라라고 가르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옵니다.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고난이 닥쳐오면 피해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고난을 받으라, 허용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 고난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시련이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인내를 키워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여러분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많죠? 여름이 다가오니까 겨울 내내 찌었던 살들 빼야죠. 좋은 데 가시려면 이쁜 옷 입고 싶으면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막 뛰고요, 무거운 걸 들고 일었다 앉았다 뭐 그것을 메고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 근육과 뼈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힘을 주면 이 안 쓰던 근육이 이제 어떻게 되죠? 뭐 우리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찢어지면서 그 근육에 점점 더 이 단백질로 인해서 근육이 점점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kg 들던 거를 이제 10kg 들게 되고 15kg 들게 되고 20kg 들게 되는 그런 근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후 4시 예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 아동 세례하지 않았습니까? 물에 담궜잖아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옆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끌어냈는데요. 뭐 그냥 그때는 좀 그랬어요. 아유 좀 힘드네. 근데 월요일 날 이상하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려워요. 어제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 왜 허리가 아프지? 내가 뭘 잘못 들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안 쓰던 근육을 쓴 거예요.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그럼 저도 40이 넘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할 나이입니다. 아프더라고요.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처럼 시험과 고난은 단단해진 근육처럼 우리가 너끈히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은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점점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이 4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사용해서 더 성숙한 그러한 성품을 갖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품 원하시나요? 이런 반응 예상하지 못했는데 성숙한 성품을 여러분 원하시죠? 성숙한 성품의 끝이 어딜까요? 성숙한 성품의 끝,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격, 성품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성경에 크리스찬 이야기하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쟁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며 결국에는 우리가 종국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성품을 갖게 하는 것에 시험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말이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에 시험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조금씩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저와 제 아내가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웃죠? 비웃음인가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제가 펄쩍 뜁니다. 저는 펄쩍 뛰면 안 되나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느낌인데요. 예. 제가 펄쩍 뛰면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런 얘기를 왜 들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좋죠. 제 아내에게 닮아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이라든지 제스처, 눈웃음,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모양들, 웃을 때 이런 입꼬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뭐 얼굴이 닮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뉘앙스라든지 얼굴의 어떤 생김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그런 것이 닮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얼굴까지 닮아가는 것, 가까이 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닮아가게 하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조건,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조건은요, 도구는요, 약간 좀 힘들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뭘 사용하신다고요? 환경, 우리의 주변 환경을 사용하신대요. 하나님은 좋은 환경에서 사람을 빚어가시지만 제 경험상으로는요, 더 많은 문제와 환경과 억압과 그 스트레스, 그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고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만 주셔서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요? 아니죠. 구르고 뛰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환경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알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2장씩 읽고 1시간씩 기도한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향권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 밖은요, 하나님의 영향권 밖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에 얼마나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처음에 좋은 말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에 가까이 가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유격 훈련이 시작됩니다. 때로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차에서 여러분의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그 고통에 하나님께서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병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진료실에 들어가는, 먼저 예약했다고 먼저 진료실에 들어가는 그러한 분노에 차는 상황에 우리를 두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배우도록 긴 줄을 서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낮추실 겁니다. 어떤 것을 택하실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실까요? 아니면 갈 때까지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전자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괜찮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환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상황은 더 곤란해지는 거죠. 마침내 깨닫게 된 것은 결국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지금은 더 인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요, 좋은 길로도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이렇게 우리를 자극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 주변에 아주 속이 터지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평화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밖에서 녹초가 되게 일하고 왔는데 남편이 쌓아놓은 설거지 더미를 보고 분노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신방 약속을 잘못해놔서 동시에 두 가정을 신방해야 하는 분신술을 써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난감한 상황 가운데, 평화롭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혼돈 가운데서 마음속에 주님의 참 평화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이용해 믿음을 테스트하고 인내심을 키우고 우리의 성품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여러분,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말고사, 중간고사, 여러분 시험을 치른다고 실력이 늘어나요? 아니죠.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여러분 노력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작정 시험을 치른다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험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 먼저는 기뻐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뻐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래요. 이거 어느 나라 말입니까?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합니까? 시험을 만나면 인상부터 바뀌잖아요. 얼굴 빛부터 바뀌시잖아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얼굴 때깔이 좋아 보이십니까? 얼굴에 미소가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살만하신가 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참 이상한 겉면입니다. 너무 이상한 요구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시험과 곤란에, 이 어려운 때에 저절로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연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기쁘게 여기래요. 심지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아니,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너무나 무시하는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표면적으로 해석한 데서 불과합니다.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모든 것이 구비된 이 완전한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시련은 성도에게 있어서요, 무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정,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시험과 고난들은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매끄럽게 하는,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이 시험과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으로 이어지는 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런 단계를 거쳐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마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과 같은 금속들이 뜨거운 열을 통해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정금으로 탄생하는 이 시험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는 그 이름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장자의 축복을 뺏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시험과 환난, 고난으로 가득 찬 험한 세월을 거치면서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난 부분이, 남을 속였던 것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깎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면 그렇게 되나요? 난 날씬한 몸매를 원해. 그러면 여러분의 옆구리살이 쏙 들어가나요? 여러분 타이어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야 합니다.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여러분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올 여름에 여러분이 입고 싶은 하늘하늘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 힘든 그 식단 조절과 그 운동의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식단을 조절하고 이를 악물고 뛰고 운동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시련의 다이어트를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과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시험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첫 번째 자세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하라. 얼굴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기쁘다 얘기할 때 우리 또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간구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십시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동일한 열을 가했을 때 이 버터나 얼음은요 어떻게 돼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녹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진흙과 또 계란은요 열을 가하면 점점 단단해집니다. 신선한 과일은 햇빛을 받아도 생명 있는 과일은 점점 향기를 더해가면서 맛있게 익어가지만 죽은 과일은 햇빛을 쬐면 냄새나게 썩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시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완고하고 흉폭한 성격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그 지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더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련을 통해 배워요. 처음 시련이 왔을 때 배워요.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기도가 틀려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것이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기 원하십니까? 왜?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긴다라는 말에 우리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맡긴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요 멀리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멀리,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게, 그 염려와 시험과 걱정, 근심이 시험이 나에게 오지 않게 멀리. 누구한테요? 옆에 사람한테? 안 되죠. 하나님께, 주님께 멀리
던진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멀리 던지기를 주저해요. 왜요? 다시 돌아올까 봐. 의심하기 때문이죠. 이게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이런 생각, 이걸 뭐라고 하죠? 의심이라고 합니다. 의심. 이 의심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멀리 던지기를 주저합니다. 6절과 8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 무엇입니까? 하나는요, 의심과 또 하나는 믿음이 뒤섞인 상태예요. 믿고 싶어요. 한쪽으로는 믿고 싶어요. 믿으면서 구해요. 방법이 없어요. 믿으면서 구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응답에 대해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피해갈 방법을 주실까?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수단을 찾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양다리라고 하죠. 여러분, 이 양다리는 어느 한쪽에서도 호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바람에 날려 요동치는 파도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불완전하고 아주 불쌍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엄마 아빠가 소심하다가도요, 엄마 아빠가 오면 어때요? 용기를 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죠. 한 번은 저희 둘째가 3살 때인지 4살 때인지 이 소파 앞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이 어르신들 나무에 탁탁 치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 뒤로 하는 거예요. 이 소파가 이게 키가 작으니까 이 소파 거기에 딱 여기가 닿으니까 넘어지지 않고 재밌잖아요. 재밌었나 봐요. 저를 보면서 씩 웃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뒤를 막아주니까 더 재밌어 합니다. 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도 막아주고 저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제는요, 소파 앞이 아니라 책장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보고만 있나요? 그래, 너 한번 뜨거운 맛을 당해봐라. 이 뒤통수가 깨져봐야 안 그러지? 여러분,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뛰어가서 탁 막아야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탁 이러고 저쪽에서 뛰어가서 그러고 그날 허리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순수한 아이의 장난입니까? 그런데요, 아빠랑 엄마가 다 해주니까 믿고 그냥 몸을 던지는 아이처럼 주님께서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 이러한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에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그 부모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러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여러 모양으로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앞으로 올 것입니다. 시험의 모습은 제각각이고 다양하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도 다양하고 여러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다양한 문제를 그 다양한 모양에 맞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시험을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험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가운데 주님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이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세가족으로 등록한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이선자 성도님, 김애자 성도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편안히 앉으시고요. 인생의 방황이 하나님을 만나서 끝이 나고 또 신앙의 방황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데 성도분들이 보통 이렇게 내가 시험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 시험 들었다. 그럼 여러분 그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 시험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 들었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사모하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이 찾아오거든, 아, 하나님이 나한테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아,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의 시험 든 걸 막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녀요. 그리고서는 그걸 좀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나,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걸 시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죄 지은 거하고 시험하고는 다른 거죠. 내가 죄 지어서 문제를 만난 것은 그건 죄인 것인가, 회개할 문제인 거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또 환경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죠. 그건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그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 그리고 이제 아동 세례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번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이제 물에 잠기는 소위 이제 침례로 이렇게 함께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애를 써주셨어요. 우리 세례 성찬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네, 새로운 세례탕도 준비하고 또 이제 순서들, 또 우리 성도분들 함께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성례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그 장년 세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의 어떤 우리가 이 그 뭐랄까요, 성숙에 있어서 내게 어떤 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청소년 시기에 뭐 우리 저기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그러는데, 요즘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의미 있는, 그러면서도 신학적으로도 또 어떤 교회사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날로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교회 사역이 그런 일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오늘 옷도 예쁜 옷 입고 그리고 이제 화장도 잘하고 왔는데 그 막 불덩어리가 막 이렇게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근데 처음에 그걸 뭐라고 저는 받아들였었냐면, 옷도 예쁜 걸 입고 화장도 잘하고 왔는데 살덩어리를 숨겨놓고 있다고. 저는 왜 그게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다이어트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뭐의 이야기다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살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귀히 그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진짜로 어떤 남편분이 그랬대요. 아내가 살 빼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살이 많이 쪘다고 살 빼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찌우려고 돈을 얼마를 들였는데 왜 살을 빼냐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 또 이제 그렇게 뭐 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 가지 광고들 많이 있지만, 오늘은 또 우리 지방선거 또 여러분 투표도 하시고 또 아마 그런 시간들 가지셔야 될 테니까, 우리 구역장 영성은 갖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보내시는 동안에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 오늘 진행되는 모든 투표에 또 이 선거의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고, 서로 더욱더 격려하고 세워지는 일을 하면 좋겠고, 보니까 오늘 아마 또 봉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떠난 그 팀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셔서 지금 아마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또 소중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 이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그저 스트레스로 또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냐고, 우리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있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심정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때때로 원하지 않는 시험을 만날 때에 이 시험으로 인하여 아버지 낙심하거나 주님 좌절하거나 힘겨워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힘을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인내하며 우리 죄의 거짓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아버지며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며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시험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리어 아버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강건하게 귀하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는 우리 동시 지방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준비되어서 귀하고 복된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 번째 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혹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잘 극복해내고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므로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려나 보다 더욱더 긍정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한 복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는 우리가 코로나를 시험으로 만나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이라도 얄팍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 믿음을 세우는 일을 우리 온 교회가 더욱더 힘차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주를 섬기는 복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선자 성도님, 김혜자 성도님 기억하셔서 저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온전히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셔서 귀한 일꾼들이 잘 선출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그 드린 바 예물 가운데 복을 주시되 하늘에 땅에 복되고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하며 도리어 그 일을 계기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며 구하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